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러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야히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훗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지난 주간에 13장에서 16장 또는 17장까지 지금 읽어갑니다. 계속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성경 내용 알기만 급급합니다. 뭐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 간의 갈등과 거기에서 뭐 반역이 일어나고 세상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드라마. 17장에 가니까는 정말 드라마인데 숨을 죽이는 아슬아슬한 막 위기, 막 스릴, 위기 막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야지 그 뜻이 다 깨달아져야지 그게 느껴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한 장 묵상하려고 그러면요. 한 장 묵상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놓으라. 읽어주고 와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지도 않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더 한다. 그러면 깊은 내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자, 매일 성경 62쪽을 찾아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매일 성경은 그냥 큐티 책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책이지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내 기분에 맞는 그런 말씀 밑줄 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 62쪽을 보시면은 그 구조가 나오죠. 1장에서 8장은 다윗의 왕권 확립, 9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왕권의 위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중요합니다. 이게 21에서 24장. 요건 이제 우리 다음 주 돼가지고 그 다음 주쯤에 한번 봐야 될 거예요. 21장에서 24장 엄청 중요한데 우리가 거의 이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100분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책은요, 매일 성경은 정말 한국교회의 자랑이에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선생도 보통 선생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학위를 받고 이래서 이 분야에 성경 66권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신학 박사는요, 뭐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느냐 그러면은 요 사무엘서 몇 장, 뭐 한 몇 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박사 학위를 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 우리가 평생 읽어도 이 전문가가 깨닫던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요약기사 1장에서 8장하고 8장 15절에서 18절 요약기사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2번도 20장 23절 26절 요약기사 딱 나오죠. 여기 딱 찾아보면요, 다윗의 그 당시에 다윗의 장관은 누구였고 모사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어떤 지휘관은 누구였고 다윗의 이 행정부에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탁 나와요. 똑같이.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전체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8장 다윗의 왕권이 확립됐다 하는, 이제 확실히 확립됐다 하는 것을 딱 나타내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20장에는요, 다윗이 왕권이 위기를 맞아가지고 흔들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그 행정에 참여했던 자들의 명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생 읽어도 이런 거 못 발견해냅니다.
전문가들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 깨달아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계속 우리 개인한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계 전체에서도 계속 이전보다 더 밝히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왕권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3장 이후에는 13장에서 다윗의 딸 암논, 그 다음에 딸 다말, 아들 암논, 이 둘이가 서로 막 강간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왜 가능하냐? 배 다른 거예요. 배가 다르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한 결과, 엄청난 그 말씀을 어긴 결과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다윗의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놓치고 이 스토리를 읽으면 아무리 알아도 이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11장의 다윗의 범죄, 그 다음에 12장의 그에 대한 선지자의 지적, 그 다음에 나오는요, 그 선지자가 지적했던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재판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러면서 민심을 성경은 훔쳤다 그래요. 훔쳤다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뭔가 이 혁명을 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10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활약을 보게 돼요. 이방인들 활약. 보통 활약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우리아 같은 사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같은 햇 사람이죠.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고 다윗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그렛과 블렛 사람들 가는 사람들이요. 그렛과 블렛 사람들 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다윗 일행에 참여하는가? 다윗이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자리를 잡고 살잖아요.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자, 사무엘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 있고 더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언뜻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신약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 속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5장 30절 보시면은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요. 피난을 가는데 감람산길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더라. 뭐냐 그러면은 머리를 가리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큰 화를 당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다 죄를 뒤집었어요. 머리에다 죄를 뒤집었어. 또는 흙이나 이런 걸 머리에 뒤집어서 가지고 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 맨발로 가고 신발이 없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맨발로 울면서 갔다.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함께 올라가는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이 피난길 가면서도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모습.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일어났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을 자신이 받고 있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5장) 25절도 보면 이제 그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피난 갈 적에 그 성소에 들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온 이 제사장에게, 사독이 제사장이요. 25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긴 대로 나에게 행하니. 무슨 말이냐? 자신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면은 나는 침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16장 한번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뭔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지금 피신을 가려고 그래요. 목적지가 요단 동쪽이야. 나중에 보면 왜 글로 가려고 했는가, 왜 거기를 피신처로 삼았는가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시내산을 건너서 도망을 가려는 목적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피난 가고 있는 왕과 그 군사들을 향해서 위에서 내다보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따라오면서, 잘됐다 이놈아, 네가 우리 사울 왕을 대신해가 네가 왕이 되었더니만 이제 쫓겨나는구나, 네 아들한테 쫓겨나는구나,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요, 칼을 빼가지고 한 방에 쳐 죽이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는요, 뭐라 하는 게 아니냐, 16장
7, 8절, 9절.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단칼로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보세요.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는지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이럴 수 있냐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신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원수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있다. 내 죄에 대한 징계로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고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장이죠. 자, 41절 보 41절. 40절 41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만 알면 안 돼요.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인데 자 이걸 다윗 개인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을 기쁘게 받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런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44절에 보면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레위기 말씀처럼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림을 인정하면서 그 형벌을 달게 받고 있어요. 만약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압살롬에 분노하고 압살롬과 함께한 그 부하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여기에 분노하면서 할 텐데 지금 완전히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저가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저주하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요. 15장 합니다. 15장. 사무엘하 15장 14절. 15장 14절.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요, 줄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윗을 봤는데 지금까지 보이던 다윗과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소년 다윗, 저 블레셋의 거인을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그 믿음과 용기의 사람, 그 소년 다윗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승리를 하며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다윗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도망하자. 빨리 가자. 급히 따라와가지고 그럴까 우리 막 두려워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그야말로 반전이 반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안 맞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 본문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적에 다윗은 지금 체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외적과의 전쟁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부자 간에 피 흘리는 명분 없는 전쟁을 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이와 같은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피난길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 기사 가운데서요,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다룰 수 없지만은 이 다윗 기사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건넜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방금 눈물을 흘면서 울면서 감람산길로 올라갔다 하는데 그 감람산길 올라가는 게 바로 겟세마네 언덕, 겟세마네. 여러분,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요. 자,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산이에요, 산. 예루살렘은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들이 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군이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산이 여기 있어요. 감람산이 좀 더 높습니다. 지금 내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한 높이가 그 해발 한 600m 정도. 감람산이 좀 더 넓어요. 자,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람산 길로 갔는데 여기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가 여기에요, 겟세마네. 요 마루를 지나가지고 이리 내려가면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의 요단강인 요단강.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동쪽으로 지금 피난을 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울면서 맨발로 가는 모습은요, 조금 이 문맥에 보면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사무엘하 이야기는 단순한 다윗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기드론을 건너가지고 겟세마네로 기도를 가는데 여기에서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적군의 모사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나와요. 마치 가롯 유다처럼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듯이 지금 예수님의 모사 가운데 아히도벨이 배반을 해가지고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가 자살하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제가 그 가롯 유다하고 이 아히도벨이 길로 사람 뭔가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길로가 어딘가를 찾아봤는데요. 찾아봤는데 이게 자료가 잘 없어요. 그런데 길로가 거의 가롯 유다도 유다 사람, 유다 지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역,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은 같은 동양일 수도 있어요. 1000년 차이가 나지만은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그 이 고난의 길에 그와 같은 그림자 같은 것도 여기 깔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당할 적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람으로서의 철저한 대비를 하는가를 또 볼 수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다윗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자신을 위한 방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15장 27절 한번. 15장 27절. 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피난 가는데 따라가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두 아들,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 이 아들과 들어가서 너희는 성읍에 들어갈 거라. 예루살렘 안에서 기다리라.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안에 성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정보를 내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29절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도로매어다라고 거기에 머물렀더라. 자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 압살롬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그 부대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빼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들은 이제 정보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보시면 33절 31절 보면 31절 어떤 사람이 15장 31절입니다.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지금 왕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 다윗이 완전 절망해 버립니다. 보세요. 뭐라 말인가?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 모사였고,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싸웠지만 사실상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싸워가지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하늘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탁월한 모략이다.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천하의 다윗이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 자, 32절 보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들며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자, 이런 가운데서 후세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에 돌아가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뭐라고 했냐? 이 후세라는 사람을 돌려보내가, 예루살렘 돌려보내가, 앞에서 나왔던 사독과 그 아비아달처럼 돌려보내가지고 압살롬에게 충성하면서 거기에서 아히도벨을 전담해라, 그렇게 임무를 줍니다. 34절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히도벨을 전담막 하라고요. 우리 요즘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가 수비인데 수비수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지금 최고의 인기를 따르죠.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공격수를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공격수들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을 전문적으로 그 막는 그런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과 후세,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27장, 역대상 27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7장 32절, 34절. 자, 33절 보시면은요, 다윗의 이제 군사들이 쭉 나오는데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하고 겹쳐집니다. 27장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자, 왕의 모사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모사는 책략가예요, 책략가. 그 다음에 이 후세도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공직이에요, 공직. 오늘날 이 번역하기 좀 힘든 건데 이것도 하나의 직책이야.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가까이에서 왕에게 이 정책을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과 이 후세가 과거에 그 왕을 돕는 자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더 강해요. 34절 보면 버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이 말은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이 사람 앞에 나왔던 이 제사장이고 여호야다도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아히도벨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유능한 모사고, 그 다음에 후세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후세보다는 아이도벨이 더 강했습니다. 자, 아이도벨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압살롬이 반역을 다 꾸몄죠. 압살롬이 반역을 다 꾸며가지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반역하는 일이 크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었다. 백성들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전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도벨은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자, 16장 한번 16장 23절.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하면서 저 창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이 사무엘서를 하니까는요, 그 다윗의 내면, 죄 짓는 다윗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간들 전쟁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1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아이도벨의 이 모든 계략에 하나님 말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권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천하의 다윗 쫓아도 두려워하는 아이도벨,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우리 아까 보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을 때 그때 다윗이 아이도벨의 전담 마크로 후세를 시켰죠. 그러나 이게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후세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해놓고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기도가 딱 떨어지는 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돈이 지금 얼마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그 액수가 딱 맞게 이렇게 채워지면은요,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정해놓고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목표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런 40일째 딱 되니까 그 문제가 딱 해결될 때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초보 때는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런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된지 우리가 잘 모르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때 등장한 후세, 그리고 후세에게 이 다윗이 아이도벨을 전문으로 마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자, 17장 한번 나오고, 17장 1절에서 14절. 이제 후세도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아이도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사람의 이 모략가가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이도벨이 먼저 계략을 냅니다. 지금 급히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다윗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돌아올 것이다. 다윗은 지금 피곤한 데다가 그 다음에 같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멀리 도망 못 갔다. 급히 가서 잡아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정말 이 아이도벨의 지략은요, 사실이었어요. 지금 멀리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와 같은 탁월한 아이도벨의 모략을 그냥 수용하지 않고 5절 보시면요.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갑자기 압살롬이 자기의 두 사람의 모략가의 의견 가운데서 후세의 것과 아이도벨 두 가지 의견을 다 듣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빨리 가면 안 된다. 지금 다윗 왕이 보통 왕인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갔다가는 오히려 그에게 역공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그렇게 공격하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치면은 지금 다윗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후세가 이제 거짓 계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이 계략과 후세의 두 계략이 지금 압살롬 앞에 놓여졌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두 개의 계략을 놓고 판단하는데요.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이 지금 두 개의 계략을 놓고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후세의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거기 보세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도벨에게 맞고 실제적으로 아이도벨의 계략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도 묽게 했고 그 다음에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계략이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작전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이도벨의 계략은 후세보다도 더 좋은 것이었고 후세의 것은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왕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요 오히려 후세의 계략을 찾아갑니다. 성경 17절 한번 보세요. 14절 17장 14절 보세요.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도벨이 좋은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그가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도 채택받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거의 성공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점령했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군대를 이제 추격해서 이제 그 반란을 성공하게 될 직전에서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압살롬의 군대도 많은 피해를 보고 나중에 이게 3일 천하로 끝이 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 17장은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 징계인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는 징계인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의 계획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붙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다윗의 계략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젊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까지 모든 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장 1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피난한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준 역할들을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시행해서, 그래서 압살롬은 패배하게 되고요.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와 같은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요,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압살롬을 떠나가지고 가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자, 그건 내가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반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복잡한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다윗이 자신의 군사적 책략가로서 해야 될 일들, 그 아히도벨이라는 그 탁월한 모략가를 수비하기 위해서 전담으로 후세를 보냈는데 그게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거는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비예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만 보는 성경 해석이고, 더 자세히 보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도 사람의 책임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죄의 징계에 대한 보고서이다. 지난번에 우리 11장은 다윗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아까 교동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때까지 못 깨달은 게 탁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왜 하필이면 다윗인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무엘상이나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죄의 모델로 삼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다윗을 오히려 죄인의 대표로 그렇게 모델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죄와 그 죄의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요. 제가 봤을 때 바로 이 사무엘사와 시편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51편. 왜 다윗인가? 열왕기에 보니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향한 악한 죄 말고는 그 이 흠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올 정도로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행한 죄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죄였지만은 그 이후로 다윗은 회개하고요,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죄에 대한 보고서를 다윗을 통하여 쓰고 있는가 말이에요. 자, 시편 51편 보세요. 근데 이게 아주 숙제였는데 이게 탁 풀렸어요. 시편 51편 13절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다윗의 이 시는요, 시는 좀 시간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과정들이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델은 죄가 무엇인가를 죄인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징계받는 모습을 길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그는 달개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되려 그러면요, 자기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를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적에 이게 가능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징계하는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보세요. 다윗이 피난길 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들. 지금 징계를 받아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환난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긍휼,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지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이야기, 무슨 소설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보시면은요, 정말 그 다윗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내려가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가, 무슨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를 보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성경에 몰입이 돼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더 알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야기, 반역 이야기, 인간 군상들을 속고 속이며 죽고 죽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마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